창세기 7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홍수가 있을 때에 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마불, 외는 그리고 접속사고 하는 관사고 마불이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홍수라는 말이죠. 마불. 그리고 하야, 있다. 이 하야가 이게 하야입니다. 있다. 멋멋이다. 있다. 이건 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홍수에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있었다. 홍수에 물이 있었다. 그런 얘기. 예레치, 땅, 지구, 영토를 일컫는 말이고요. 600세, 이게 6이라는 말입니다. 쉐시. 그리고 메오트 쉐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100이라는 말이고요. 지금 이게 단어가 붙어버렸어요. 떨어져야 돼. 메오트하고 쉐나하고 여기가 떨어져야 돼. 왜 붙어버렸어요? 메오트는 100이라는 말이고 쉐나는 해, 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00세 아들, 뺀이란 말이고요. 아들, 자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샤, 남자 보고는 이시라고 여자 보고는 이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부인, 그런 말이고요. 자부, 이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지요. 이 뺀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샤라고 하는 말이 합해졌는데, 이건 이제 외라고 그래서 그리고 접속사고요. 내세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이샤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내세 그렇게 돼 있고, 뺀인데 이 빼나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빼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아내, 아들의 여자라는 얘기, 아들의 여자. 그러니까 자부라는 얘기, 며느리, 뭐 그런 의미. 그래서 자부, 아들의 여자. 함께라고 되어 있는 이건 접속사인데 에트라고 하는 말, 멋멋과 함께 멋멋은 이 목적어로 쓰여지는 단어이고요. 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판임, 늘 말씀드렸죠. 얼굴, 면전, 판. 들어가다, 오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가다, 나오다, 가다, 오다, 이런 단어들이고요. 이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땅에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 그리고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홍수의 물의 면전이라는 표현, 홍수의 물의 얼굴, 뭐 그런 표현, 홍수의 면전에서 방주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제 방주로 노아가 들어가는 모습이지요. 아내와 세 아들들, 세 자부들 8명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되었다. 굳이 노아의 나이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아의 나이를 왜 거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세, 노아가 500살 되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굳이 기록했을까? 뭐 500세 됐는데 셈, 함, 야벳을 낳았다 그건 그렇다 하고, 뭐 600세 되던데 왜 홍수가 있다고 굳이 600세를 거론했을까 한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말하고 가르칠까 봐서 이미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러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몇 년에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120년. 그렇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부정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막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을 부정하는 자로.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선진들이 교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뭐 너 잘났냐? 너 똑똑하냐? 그런데 그럴까 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아서 세상권 육신의 그 정욕에만 취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세상만 쫓는 육의 사람,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다 멸하는 건 아니고 120년 후에 멸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0년. 그래서 여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만들었다 이 얘기가 나와요. 120년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또 여기서 세 아들을 낳았음을 거론해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예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충만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앞에서 분명히 그들이 육체가 되어졌기에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12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근데 뒤에 오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다고 선언하면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다만 그렇게 선언했을 뿐이고, 그래서 6장 9절에 오니까 노아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선언하면서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에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의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온 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충만했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또 뒤에 6장 13절 14절 말씀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선언을 해요.
이제 그 끝날이 이르렀다.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했고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한 그 끝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선언하면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때는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한 때가 아니에요.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끝장낼 때가 다가왔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인류의 끝날 때가 되어졌으니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셈, 함, 야벳을 낳은 이후에 그리고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셈, 함, 야벳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아내까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방주를 지었겠죠. 몇 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가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어쨌다고요? 장가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자부들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결혼까지 했다고요. 몇 세의 장가를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보면 900세를 살았으니까 대부분이 자식을 낳은 때가 몇백 살 먹어서 낳아요. 물론 결혼은 더 일찍 했겠지요. 더 일찍 했겠지만 자식을 낳은 때는 훨씬 후대예요. 그냥 노아도 5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결혼은 더 일찍 했겠죠. 자식은 그렇게 늦게 낳았어요. 빨리 자식을 낳은 사람들을 보면 100세 이전에도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다 200세, 300세, 400세, 500세 막 그렇게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500세 된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뭐 30살에 간다고 해도 530년은 되었겠죠. 근데 뭐 30살은 안 갔을 것 같고 그 시대는 더 늦게 갔으니까 뭐 7, 80살 빨리 가도 6, 70, 7, 80 먹었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어떻든 아들이 장가까지 가서 며느리들까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아내들,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는 소리를 해요. 아니 아직 결혼 안 해서 자부가 없는데 자부 생길까 생각하고 그 자부들까지 들어가라고 해요? 아니요. 홍수로 다 망해버렸는데 뭔 자부. 결혼해서 자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부들까지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적어도 30살에 장가를 갔다고 해도 530년. 그러면 홍수가 일어난 때가 언제예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530년이라도 7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들들이 마지막 야벳이 몇 세에 장가를 갔는가 모르겠지만 40세에 갔다면 60년, 50세에 갔다면 50년, 70세에 갔다면 30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0년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뭘 안 한다? 성경을 안 본다? 봐도 건성으로 지나간다? 그냥 들었던 것만 되풀이한다. 그거거든요.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 지었든 10년을 지었든 5년을 지었든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까지도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우리의 구원도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까요. 예? 제가 저녁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교회가 목사가 어디 서울을 다니면서 뭔 잘못된 데 가서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교인들 보고 기도를 하지 말아요. 어떤 기도도 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도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집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그게 옳은 겁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뭔 이건 예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교회는 안 갈 수가 없고 장로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와갖고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 틀어놓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지 말아야겠거든요. 그건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니까 그건 교회 가지 말아라.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되기까지 전부 사귀어놓고 살아왔잖아요. 같이 친분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고 새로 이제 나이 먹어갖고 70이 다 돼갖고 이제 어디 가서 남들 사귀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못 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게 예배가 아니니까 집에 와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집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언제 나냐? 텔레비전 틀어놓고 드리는 예배라고.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그런데도 교회를 가지 말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빨리 그 교회에 나와라. 다른 교회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왜? 인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친분관계를 지금까지 수십 년 맺어왔고 근데 어떻게 떠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방주의 사건도 그것이 그렇든 말든 그냥 적당히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말씀들까지 전부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뭐든지 적당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대충이니까 전부. 제대로가 아니니까. 하나가 제대로가 안 되면 다 제대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쩐다고? 다 틀리게 끼워지잖아요. 그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배우고 아는 대로만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고.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한번 누가 했어요. 강사가.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손들어 지금 여기서 왜 그 소리가 나오냐고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을 쓰면서 하지 마라고. 이래요. 이래요. 자기가 아는 것만이 다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런 말씀을 여기다 아니 노아에게 그냥 야 세상 끝날 되었다. 너 방주 지어라 하면 돼. 그런데 굳이 500세 된 후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넘어와가지고 함, 셈, 야벳을 낳은 이후에 그때에 땅이 강포해서 끝날이 되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내 아들들과 아내와 차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차부들까지 선언하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살피고 알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잘못되어진 관행들이 생겨나. 주일학교에 노아가 120년 방주지었다 노래까지 지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 맨날 노아가 120년 방주지었다. 그 신앙이 커서까지 어른이 돼서까지 120년이 무슨 얘기냐? 잘못된 사상이 한 번 들어오면 그게 죽을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무서운 거예요. 시편 1편 6절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선언을 하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노아는 자기 생각으로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지요. 이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고 망하게 되어진다고 선언을 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졌던 것은 그가 의인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다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시편 5편 1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신다. 의인에게만,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게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만 은혜로 호위하신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들을 붙드시고 의로운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의인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내가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의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눈을 그에게 향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의로움으로 기도해야 해요. 혹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해야 한다. 예?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 기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옆에서 졸고 있으면 냅두지 말고 쥐어 박아버려요. 그냥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확 쥐어 박아요. 쬐끔 쥐어 박지 말고 옳지 하고 깜짝 깨게.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으면 그건 부드러워요. 그죠? 쥐어 박아서라도 깨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냅둬서 그냥 계속 졸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이고.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사실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한다고 죽기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올라가지도 않는다. 알았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째요? 의로운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돼.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10시간, 100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예?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들어요. 예? 잊지 마세요. 시편 34편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맨날 있냐고. 아니요,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씀해요. 의롭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쩐다고요?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와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지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말년에 갑절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인에게는 고난이 더 많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의로운 자의 삶, 노아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의 은혜로 살다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